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330페이지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33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아두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이 감사로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13절인데요.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의 결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이나 전도자들을 향한 그들의 신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는 바울이 전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기 위해 노력했을 겁니다. 그리고 발견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한 노력했겠죠. 그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바울을 하나님의 도구로 그들이 인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는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조금 곤란한 문제이긴 한데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는 이 설교를 듣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배에서 설교는 일부분이길 뿐인데 목사인 저 자신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고요. 예배의 전체 구성의 예배 전체에서 설교라는 것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와서 설교를 들으러 와요. 그렇다 그러면 그 순간 그 예배에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안 되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저 같은 목사는 여러분이 설교를 들어오면 좋습니다. 설교에 반응을 해주면 더 좋고요. 행복한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은 다시 이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 우리의 예배의 모습들을 조금은 다시 정리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하는 목회자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설교 많이 듣죠?
내가 그때 그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무작위로 들으세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어요?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내 귀에, 내가 마음에 좋은 사람이잖아요.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설교잖아요. 그렇죠?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가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요즘 목회자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요즘 목회자들은 여러분한테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안 해요. 요즘 목회 이 설교의 패턴은 새끼의 어떤 이 주류는 뭐냐면 위로하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귀에 달죠? 여러분 마음에 달잖아요? 다르게 표현하면 잘못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저 같은 목회자에게는 늘 그런 딜레마가 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이거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맞출까? 근데 시간들을 좀 지나가면서 목사님은 잘 모르고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저는 그거를 좀 버리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물론 모든 목회자들이 설교를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설교를 아주 기똥차게 잘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먹히겠죠, 말이. 근데 기똥차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못하는 사람 부류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제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목회자들이 설교를 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설교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설교는 목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도를 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도 안 되고 본문을 통해서 목사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목사에게는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시간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는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찾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때때로 아무리 묵상을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 안 되죠? 안 되는 거 맞죠? 목사는 아닐까요? 목사도 이해 안 됩니다. 다른 분은 잘 모르고 저도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으로 일관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주석을 보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의 한 끝이라도 찾게 되면 그때부터 이것을 어떻게 성도들과 나눌까를 고민하면서 제 표현입니다. 희열을 느끼는 작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준비한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이 순간만큼 전하는 사람에게 행복한 시간은 없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부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이루어가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요. 일단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찾기 위한 수고들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앞에서 잠깐 이야기한 것처럼 설교 또한 예배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의 뿐이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보면 전하는 목사도 그 예배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것이고 예배의 모든 요소 하나 처음부터 시작하는 끝날 때까지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음성을 설교만 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하다가 들을 수도 있고요. 찬양대에서 찬양을 하다가 울 수도 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을 수도 있거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가는 거죠. 우리는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그 예배의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을 돌리는 거죠.
그것이 예배입니다. 설교를 들어 오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새벽에 오실 때 설교를 들으러 오지 마시고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드리러 오십시오.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러 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내 삶을 드려서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한 것은요,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들로 구성되어 예수를 믿는 교회들을 보고 그들과 같은 신앙의 태도를 가지기 위해서 인내와 수고를 행한다는 것은요, 그들이 자신들의 문화나 사상을 포기하고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을 결단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익숙한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힘들어하죠. 교회마다 목회자들을 교체하고 나서 힘든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익숙했던 목사님, 익숙했던 말투, 억양, 익숙했던 설교가 바뀌면서 힘들어져요.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산다는 것은요, 대단한 용기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선교사라고 부르죠. 그들은 자신의 문화와 환경을 포기하고 낯선 환경과 언어와 종교 사이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분명하죠. 또 믿지 않는 가정으로 시집을 가거나 장가를 가서 오로지 그 가정에 하나님의 문화를 세워가기 위해 혼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 또한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직장이나 사업을 하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도 여기에 속한다라는 거죠. 단순하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외국의 선교사로 나가서 하는 그분들만을 포함된 게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선교학 교수들은 다 거절하고 누구도 인정하지 않지만 저는 인정합니다. 제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었으니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또한 선교사라는 거죠. 내 삶의 현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지, 그 모든 삶을 살아내가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여러분 말 안 하시지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을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여기에 보내셨다는 확신을 갖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 가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모습을 보고 그들을 향해 칭찬했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주실 거라고. 자신들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거라고. 그 하나님의 칭찬과 약속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내시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믿음의 길을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종들을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던 삶이었고 또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비록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